주관하는 우리 합창자가 있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가득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단편 작가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또 들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 한 마을에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킬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아들을 잘 자식처럼 돌봐주고 홀로 사는 과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자비의 아버지로 존경과 친송을 한 몸에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밤만 되면 하이드라 불려지는 흉악범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또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매일매일 저지르는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하이드를 우리가 반드시 잡자, 그 정체를 밝혀내자. 그래서 온 마을이 단합을 해서 마침내 그 밤에 하이드를 붙잡았습니다. 그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그 가면을 벗기는 순간 모두 깜짝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가 바로 지킬 박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는 지킬이라는 의사의 모습과 하이드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삶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낮에 살아가는 모습과 밤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 속에 선함이 있고 악함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고 의로운 부분이 있고 부정한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지난주 말씀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영적인 부도 상태, 절망 상태를 스스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좌절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자기 육신의 모습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곤고함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마음의 고백과 갈등이 있다면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내 마음에 갈등조차 없다면 어쩌면 우리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거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송장은 아무리 송곳으로 찔러도 아프다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비명을 지르고 아픔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내면 가운데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적어도 한 번은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바울은 자기는 죄에 팔려있고 죄에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만드는 원인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치 못하게 하는 그 범인이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자기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절망과 탄식으로 끝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 자기 자신을 보면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인생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영적으로 부도난 상태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안에 깨어진 못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과 8장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7장은 절망과 탄식의 노래였지만 8장으로 넘어오면 희망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승리의 찬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바울을 어둠에서 새로운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뒤바꿔 놓았을까요? 무엇이 그의 삶을 180도 뒤집어 놓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그는 깨달았기에, 이 고백을 발견했기에 그의 삶이 180도 7장과 8장의 삶이 뒤바뀔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신음하고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는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죄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탄식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누구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죄를 정함이 없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성경학자들은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장을 꼽으라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누구도 서슴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 8장 가운데도 가장 귀한 규절이 무엇일까? 바로 1절 2절 말씀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 것일까요? 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그 근본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신음하고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기가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것에 자기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구원의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산엔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청령 죽으리라. 이것은 의지가 들어있는 표현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순간 우리 인생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 결국 인간의 죄의 출발은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순간 바로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기웃거리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가죽옷을 입히셔서 다시 한번 세컨 찬스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오리지널 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신음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와 사회에 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이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면제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똑같이 얼굴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미 그 사람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산다고 가족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미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정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정죄를 다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죄라는 원래 말은, 이 카타크리마라는 말은 로마의 법정에서 쓰였던 용어입니다. 어떤 죄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그 죄를 선고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상태를 카타크리마, 정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법정에서 주심을 보는 판사가 살인범에게 마지막으로 이 카타크리마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정하는 거죠. 이 살인범 누구누구는 모든 증거를 볼 때에 고의적으로 살인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 몇 죄에 의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노라. 이것이 바로 카타크리마예요. 정죄를 하는 거다, 이 형을 선고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법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카타크리마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누구누구는 본래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었으며 지금까지 살아오며 지은 모든 죄가 고의적인 죄로 인정되므로 율법에 기록된 바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란 율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며 지옥으로 보내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자에게 내리시는 카타크리마, 정죄라는 것입니다. 인류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정죄 아래, 율법의 죄 아래 다 놓여서 신음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불순종의 자녀로 공중의 권세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진노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탄식을 한 것이지요. 예수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에 끌려 신음하는 인생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에 끌려다니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약물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또 그와는 다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나쁜 습관과 버릇들에 매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원인 속에 바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법에, 사망의 법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그 인생은 비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한 젊은이에게 사단이 내기를 했습니다. 여기 컵 10개가 있는데 10개 가운데 하나는 독이 들어있고 나머지 9개는 네가 원하는 주스가 들어있다.
네가 독배를 들지 않고 주스를 들면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돈을 주겠다. 여러분 그 내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할 것 같지만 죄의 노예인 인간들은 거기에 달콤하게 넘어갑니다.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뭘 잡았을까요? 차라리 독배를 잡았으면 그 인생 살아났을지도 모르는데 주스를 잡습니다. 시원하게 들이키고 돈을 받습니다. 돈을 움켜쥐고 신나게 세상으로 갑니다. 그 뒤통수를 향해서 사단이 한마디 합니다. 너 돈 떨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와서 참여할 수 있다. 게임 다시 할 수 있다. 세상 나가서 신나게 돈을 썼습니다. 얼마 지나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제 내가 정신차려 열심히 일해야지 그럴까요? 죄에 빠진 인간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사단을 찾아옵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9개 가운데 하나는 독약이 들어있고 나머지 8개는 주스입니다. 뭘 잡았을까요? 다시 주스를 잡았습니다. 쾌재를 부르며 돈을 받아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사단이 뒤통수에 또 한마디 합니다. 너 이번에 참 잘했다. 돈 떨어지면 언제든지 와서 이 게임에 또 참여할 수 있다. 한 번, 두 번 계속 이 일이 반복되면서 그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2개의 잔이 남았습니다. 독배가 있고 주스가 있습니다. 마지막 죽느냐 사냐의 심정으로 잔을 들어서 마셨습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돈을 들고 가는 그 노인을 향해서 사단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이미 파탄이다. 너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인 것입니다.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한번 그 덫에 걸려들면 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그 덫의 깊이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뒤에서 음흉한 발톱을 드러내고 미소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갑자기 기뻐 뛰며 찬양 하나님께 감사의 창을 드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의 유혹 사함의 법을 끊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복을 받고 살아라. 네가 그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 모든 민족의 너희를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죄 아래 놓이는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100개가 있다면 99개를 아무리 완벽하게 다 지켜도 하나, 살인하지 말라, 살인죄를 저지르면 다 뭐가 됩니까? 나머지 99개를 지킨 것은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죄와 사함에 매이는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법을 제시하셨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키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 키를 어떻게 제시하는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즉 예수를 정죄하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고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의 이 카타크리마를 예수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전가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정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정죄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을 섬길 때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정죄당하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역자도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민을 동일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종교역자 루터였습니다. 그는 죄에 얼마나 민감했던지 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수없이 기어오르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자기 죄를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 신부가 루터를 도망 다닐 피해 다닐 만큼 하도 찾아와서 죄를 고백하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그렇게 도망 다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아무리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을 해도 그 안에 자유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행위나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루터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중세의 교황 중심의 잘못된 그런 관행을 다 깨뜨려 버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종교 개혁의 횃불을 들고 오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원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나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그 십자가 아래 우리가 머물 때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골로새 2장 13절 15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던 모든 불의한 조문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우리를 조롱했던 자들을 다 조롱거리로 삼아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감사하고 감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킴으로 내 모든 죄를 정죄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는 천만 번 만만 번 감사해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죄와 사함에 매여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의 성읍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와 사함에서 해방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과거의 죄에 더 이상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알고도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를 통해서 우리를 멍에를 꺾으시고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이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나서 죄에 빠지면 정죄합니다. 네가 그렇게 예수 믿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네가 무슨 천국 갈 시기에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다시 속임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법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이제 예수의 피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내 모든 죄 용서함 받았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똑같은 죄에 반복돼서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죄의 보따리 이제 십자가의 은혜의 강물에 던져버리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에 빠져 신음하지 마시고 은혜의 법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의 비단에서 주님과 통회하는 자유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 죄 없인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유죄를 선고받은 나를 위해서 무죄를 선고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매달아 죽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겠습니까? 그만큼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공짜로 구원받았지만 그건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그토록 처참하게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사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또한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을 제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 옆집 아저씨가 걔 뭐 한 대씩 주워받고 괜히 나쁜 말 하고 욕을 하면 아버지서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땅히 싸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 여긴 자를 내가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면 내 가족을,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를, 성도를 서로 귀히 여기고 존귀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만큼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보배롭고 가치 있고 존귀한 자녀임을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장 4절 이하를 보면 계속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신의 일을 하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돼 있고, 영의 지배를 받는 자는 영의 일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깃들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11절입니다. 누가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누가 진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가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즉 우리 안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영은 죽은 자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도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함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 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의 정죄에 놀아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분명한 자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이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에서의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피값 주고 사신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다.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영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받게 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누구를요? 나를, 우리 모두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함의 법에 매여 있던 절망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육신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정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카타크리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요. 다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확신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여 자책하며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존귀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법이 우리 삶 가운데 깃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7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 희게 하시네. 다 같이 이런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죄와 사함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주님께서 빚바주고 세우신 이 성지 제단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